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중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와 만나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부터 9절.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오늘은 7여정 중에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항상 부르실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세우시죠. 네, 단회적으로 세우실 때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열어주시는 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사람이 홀로 서게 되면 두려움에 잡히거나 아니면 영적 사실을 보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제서야 영적 사실이 이제 눈이 열리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 예상, 본인이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대편의 응답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세요.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반대편의 응답이 답이었구나를 깨달았을 뿐인데 자기 주변에 살리는 시너지의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시간표가 시작돼요. 그래서 살리는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게 영적인 답이 나게 되면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이미 위기가 왔기도 했지만 그 위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믿음이 생겨요. 영적으로 그 믿음이 생겨서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안 싸우고도 이기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 싸워요. 약속만 붙잡았을 뿐이에요. 인내를 하기도 하고, 근데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늘 우리의 제목인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돼요. 이제 안 싸워도 이길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이기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안 싸우는 선택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으로는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그 사람이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이미 답이 났지만 이제는 경험적으로도 학습된 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답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어떤 답이 납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어떤 걸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준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만 마귀의 일을 멸해요. 그리스도만 죄와 저주를 끝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엽니다. 부적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을 넘어서 성령이 내주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영접할 때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불신자들 보면요, 신이 임하는 응답 받으려고 뭐 구슬하고요, 막 돼지피를 뿌리고요, 난리를 내거든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응답 받으려고 양을 잡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게 유일성이에요.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말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의 기적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동장님들이 우리를 돕습니까? 국회의원이 우리를 돕습니까? 여러분, 그런 빽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낸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안 믿는 사람은 의지를 안 하지만 믿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인도를 받고요,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걸음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벌어지는데요, 누구의 이름으로만 되느냐? 유일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밤에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과거의 무능한 인생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는 유능한, 다른 말로 권능을 받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유일성의 답이 나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창조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부분의 재창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영혼의 재창조예요. 그 우울증 걸린 가수가 노래를 부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영혼을 울린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분이 진심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증거로 자살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영혼에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사람은 영혼에 있는 거대로 갑니다. 그래서 끝내 무당이 되는 사람, 끝내 사기꾼이 되는 사람, 끝내 자기는 알고 보니까 여자였다면서, 남자분이 나는 알고 봤더니 여자였다면서 영혼에 있는 거대로 인생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무당이 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영혼에 있는 거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끝내는 못 참고 가서 살인을 해요. 그게 사람의 영혼이라는 부분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 영혼을 자기가 스스로 말려요.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근데 안 말려져요. 끝내는 가서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을 가진 사람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일성에 담난 사람은 영혼이 재창조됩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아요. 역대 모든 구약의 많은 사건들에도 선지자가 왔을 때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때 재창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교회는 나와서 친절한 목사님도 만나고 친절한 장로님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헌금도 내고 찬송도 부르고 뭐 상도 받고 칭찬도 듣고 절친도 만나고 다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재창조되면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 거죠. 유일성에 답이 나는 사람은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9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 장면의 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자가 남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아니 그냥 남자 청년을 30살짜리 청년을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밤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이분이 주관하시고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걸 보고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재창조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재창조된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누구와 말하시나이까, 왜 말하시나이까 관심도 없어요. 먹을 걸 누가 줬습니까? 온통 관심이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동이도 버려두고요. 진짜 만난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기도로 소통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거듭났어요. 두 번째로, 영혼이 재창조되면 생각과 마음도 저절로 재창조됩니다. 그걸 우리는 치유라고 말하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됐어요. 치유된 이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20절. 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무덤 사이를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이 됐어요. 그러니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 여기 치던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손해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자꾸 손해봅니다. 근데 이 온전케 된 사람이 앉아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돼요. 누가 복 받았습니까? 누가 치유된 겁니까? 아니 돼지떼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도 잃어버리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 귀신 들린 자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재창조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뺏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내 갑절을 갚겠대요. 앞으로 내가 뺏으면 갚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한 짓이 다 있는데 그거 다 보상할게요 지금 그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바뀌었어요. 재창조.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이번에 루디아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러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루디아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재창조되어서요, 나를 주 믿는 자로 믿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고 강권하여서 집에 머물게 해요. 여러분, 뭐가 복된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완전히 재창조됩니다. 뇌구조가 완전히 재창조되고요, 우선순위가 재창조되고요, 생각과 마음이 다 재창조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밤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재창조되는 그 생각과 마음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최고의 재창조의 응답이 있는데요, 그게 인생의 여정과
사명의 재창조예요. 예전에 어린 랩런트들, 초등학교 랩런트들 물어보니까요, 너는 왜 대학 가고 싶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요. 신기하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막 해도요, 끝내는 요셉이 대박나서 총리 된 거, 관심이 걸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스데반 얘기 꺼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애들이. 스데반은 망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볼 때. 그죠? 온통 요셉 대박난 거, 다윗 대박난 거, 그런 시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렘넌트가 기도 좀 열심히 하면 어느 날 나도 대박 나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안 하는 것보단 좋죠. 예. 근데 그걸 넘어서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재창조,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재창조. 오늘 전도학교 때 그 얘기를 쭉 나눴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걸 보고 우리는 유일성에 담난 사람의 재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여정을 가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예수의 영이 맞기도 하고, 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면서 방향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정말 바울의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완전히 재창조돼 버렸어요. 온통 사람들은 저희의 신은 배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자기 뱃속을 챙기고, 이게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 그거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완전히 인생의 여정과 사명이 재창조돼 버렸습니다. 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암송도 가능한 분들도 많으시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구약 성경을 반으로 딱 자르면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이 재창조된 자기의 인생 고백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뒤로는 야 얼마 들어왔어? 이거 막 계산하고 이런 식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은 야 요즘 내가 설교를 잘했더니 수입이 짭짤하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만 뒤로는 진짜 모습은 따로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게 자기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했더니 형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교만했다. 네가 맨날 잘난 척하더라.
형님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완전히 재창조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 재창조됐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요셉의 뇌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렸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형님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또 보디발 집에서 또 보디발 아내에게 또 장관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당했던 요셉이 자기의 소신과 신앙을 고백하죠.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러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당신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인생의 여정과 그 사명이 완전히 재창조돼서 어떤 일을 겪었는데도 그게 상처가 되거나 거기에 눌리지 않고요.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홀로 세우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때 인본주의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때 율법주의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를 하거나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구속합니다. 그때 박애주의자는 같이 눈물 흘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할 때 한 번쯤 홀로 서는 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순간순간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누릴 때에 재창조되는 내 영혼, 재창조되는 내 생각과 마음, 재창조되는 내 인생과 사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운명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다 바꿔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완전히 재창조되는 축복을 오늘도 새롭게 누리시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오늘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여정이 완전히 치유되는 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